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종과 순종.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9번입니다.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시고요. 복종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주인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복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복종할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만큼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복종하는 삶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진실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복종 가운데서 거하며 독립하지 않고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진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권세의 자리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종 가운데 거하며 독립하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독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오히려 위대한 일이다 말합니다. 인간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순종의 자리가 권세의 자리보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높아지면요,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높아진 자는요, 떨어질 수 있으나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종하는 자리는 권세의 자리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필요에 따라 복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복종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평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마음의 자유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보아도 여러분 위에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는, 곧 권세자이신 하나님에게 겸손히 복종하지 않고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뒤에서는요, 그를 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고 그래서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게 결국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고요. 그러기에 결국 그 안에는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때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따르면 그것으로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균형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지만 그 진리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균형을 갖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지혜롭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좋다 하더라도 이치나 장소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만과 고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하죠. 가르치는 자리는요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승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절제하거나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적당한 무관심이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적절한 무관심을 갖는 것도 그 사람에게 최선의 배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의 요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게 되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딱 이 한 가지 시금석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춰보면 돼요.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살았나? 남을 위해서 살았나? 딱 하나만 갖고 그냥 자신에게 비춰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섬김의 자세로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요.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는 지체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